오늘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하수미 선사님 오래간만에 오셔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오래간만에 와서 본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우린 맨날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뭐처럼 만에 와서 보니까는 좀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본다고 할까? 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나와서 말씀 주시고 또 내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던 그 집사님이 막내 아들 태어났을 때 제가 여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간간히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 찾아뵀는데 여러 분은 좀 뵙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이제 또 배우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어요. 네, 그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제 같이 나누었던 것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일날 축제에 함께 제가 동참했었는데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렇게 또 성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함께 그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진짜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기도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분들이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고 또 그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고 계실 터인데, 제가 들었던 이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과 이 복음 안에서 함께 나눌 때에 내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참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저기에서 멈췄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답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위로가 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더 같이 하나님 앞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같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좀 같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존전에 나아간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마치 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좀 아직 어린아이예요 하는 분들 계시다면, 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은 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분량 앞에 내가 좀 더 가기를 원해요 하는 분은 그 분량만으로, 그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들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그 일들,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이 만나는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에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에 말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제가 어떤 사건을 만난다고 했죠. 그 사건 앞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 아직도 돈이 없어서 궁상밖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구구절절히 이렇게 가난에 찌들린 내 마음 보고 계시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예배도 잘 드리지만 너무 잘 드립니다. 근데 공부하는 그 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 보듬어 주실 거죠? 끝까지 살펴주실 거죠? 그리고 지혜 주실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격체에게 말을 하는,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신 것,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때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주위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야, 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기도한다며? 근데 왜 너 돈 없어? 근데 왜 너 내 아이 아파? 근데 왜 네 상황이 그거야? 안 믿는 사람 봐. 그래도 잘 살잖아.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우리는요, 초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움츠려드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울기 시작하면요, 내가 울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 눈물 콧물을 다 뺏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 때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너무 창피한 자리에, 너무 조롱거리 되는 자리에 오래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좌절감이 들었을 때, 여러분 속에 울컥하고 올라오는 그 분노와 그 감정 안에, 그럼 내 하나님 뭐 하셨지라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내리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보시는구나,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시려고 흔들어 보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요? 내가 구했던 그 상을 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의뢰했던 그 믿음을 따라 또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받는 상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상한 그 이상의 것들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문제 내가 기도했던 거 하나님 듣고 계셨죠? 듣고 계셨죠,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거,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께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에도, 내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갈 때에도, 내가 출근할 때에도, 내가 버스 안에 있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과 형편,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무엇에 애통하고 내가 무엇에 눈물 흘리는지, 내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구나.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심이고 계속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평범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혀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문을 열고 내 길을 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왜 알 수 없을까? 막힙니다. 그때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듣고자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존재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지만 결국은 그분과 나 사이에 이 죄 때문에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이 죄가, 여러분,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학교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내 본연의 모습에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요, 야단도 치셨을 거예요. 예, 소리도 지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요, 죄가 얼마나 악하고 나에게 들러붙어서, 이 아이가 고집스러운 것처럼 이 죄가 나에게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악질이구나. 정말 이 죄가 악질이구나. 이것이 저대로 깊게 이해하고 애통하고 아파할수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데요, 뭐냐면 이 죄를 어떻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내 근본적인 내 생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거는 아닌데,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모르시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박하고 있는 이 내 생각들을 씻어주세요.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임재 안에 있읍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실 때에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하고 토해내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 죄가 씻어지기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서 삐딱선을 타고 있는, 모양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정작 내 모습에서는 삐딱한 그 삐딱선 안에 있는 나는 합니다.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에 의한 삶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시험에 들거나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또 자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길을 이제 가게 되고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목사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배우면서요, 앞으로 자주 방문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방문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함께 초청 예배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적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신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영하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찬양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더 찬양했습니다. 또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동안에 교회를 통해 일해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날에도 부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했던 그 선포하는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어린 청년들부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어른들까지 동참하여서 준비한 특송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 속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한테 비춰졌습니다. 찬양하면서 무엇인가 나도 좀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도 느껴졌고요. 찬양 속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도 제가 느꼈습니다. 올해 성경 읽기에 가장 많이 읽으신 세 분에게 상을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저렇게 상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좀 들면서 또 다시 내 마음에 그 상을 받도록 더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4월이잖아요. 4월달인데 벌써 일독하신 분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일독하신 분의 열정에도 제가 놀랐지만 전도사인 저도 아직 일독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잔치집에 잔치 음식이 빠질 수 없잖아요. 준비하신 손길 속에서 며칠 동안 어떻게 요리하면 더 맛이 있을까 하는 고민과 설레임 속에 어떻게 준비했을지 느껴졌고요. 토요일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며 맛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까 생각하니까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식당에 오셔서 준비하셨던 여집사님과 아이들의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8시에 오셨다고? 예배 드리기 전인데 준비해 놓을 음식들이 있어서 미리 오시고 아침에 만들어야 맛이 나는 음식이 있어서 이렇게 일찍 오셨다라고 생각하니 제가 적극적인 섬김에 제가 활짝 웃었습니다. 또한 부엌에서 요리와 설거지로 끝까지 도와주셨던 남자 성도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놀고 있네, 이런 불평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준비해온 음식에 맛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민집사님과 함께 강당 꽃꽂이를 하면서 민집사님의 중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을 꺾어 와서 준비하고 강단에 꽃을 꽂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단 꽃꽂이를 스치면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집사님의 어떻게 드렸는지를 보고 계셨고 그 마음이 이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떡과 사탕과 계란과 음료수를 준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작은 비닐 주머니 안에 어떤 것을 넣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물어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한 모든 과정이 눈앞에 스치면서 지나갔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준비한 음식도 있는데 또 떡을 준비해서 초청잔치에 오셨던 분들이 손에 무엇인가를 거머쥐고 가실 수 있도록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섬긴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하동까지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 차를 준비해서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린 그 2시간에 오고 가고 왕복 4시간을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름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대접해드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즐겁게 식사하며 보낸 이 초청의 시간이 하창하고 맑고 좋았던 날씨만큼이나 우리들의 마음이 더 하창했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찬양과 예배,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준비했을 걸 생각하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분들의 중심과 자세를 이미 예배로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예쁘게 하는 줄 알았더니 말씀도 참 예쁘게 하네요. 여러분들이 좀 느낀 거를 좀 카톡에 좀 올리라 그랬더니 효연 자매님이 제일 먼저 올리셨고, 그리고 별로 안 올리셨어요, 덜. 항상 우리는 좀 그런 일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전사님한테 좀 느낀 거를 좀 얘기를 해라 해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더 열매가 많은 그런 초청 예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다 은혜를 받으셨는지 일일이 내가 만나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내가 만난 분들은 분명히 은혜를 입었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느껴요. 말씀을 듣는 모습들이 저분은 지금 은혜를 입고 있구나. 저분은 그냥 인사차 와서 앉아 있는 것이지 말씀을 좀 잘 못 듣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오셨던 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제가 느끼기로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역시나 우리 진주에서 2번 예배 참여한 우리 젊은 자매들 2번 참석, 예배가 2번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마친 후에 잘 같이 어울리고 사진도 찍고 적극적으로 서먹하지 않고 이미 우리 교회의 오랜 신앙을 같이 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이 짧은 2시간, 물론 이제 또 하루는 우리 카페에서, 로빈 형제니 카페에서 또 장시간을 이렇게 교제한 시간도 있었지만은,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이제 3번 만났는데 이 3번 만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이 저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금방 이렇게 한 식구가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거기가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고, 이번 주에는 좀 일이 있어서 못 오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가는 걸 봤습니다. 틀림없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나희 집사님이 2분을 모시고 있는데 이분들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 하시고 사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마음이 또 많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출석을 할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셨어요. 옛날에 신앙생활하다 안 했는 분도 계시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거기도 열매를 맺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경경씨 집사님이 초청한 그 남자 한 분은 직장이 여수인데 주말마다 이렇게 산청으로 오셔서 생활을 하시는데 기꺼이 이제 오면은 예배에 참석하시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가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의성이 친구도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어. 그지? 좀 얘기 좀 해봤지?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청년도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PM 주스 파시는 분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월요일 날인가요? 예, 다녀갔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서울에서 이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데 전화 통화만 하면은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뭐 어떻게 응답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늘 한대요. 근데 그분을 목사님을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일부러 부산에서 합천을 통해서 아주 시간이 없는데도 그분을 우리를 만나게 해주려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갖는데 이분들이 마음에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고개를 흔들더니 이제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경청하고 듣고 적극적으로 사모님에게 어떤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기도받고는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아마 그분이 진주만 같아도 금방 우리 교회에 나올 거예요. 근데 부산이니까는 나올 수가 없어서 이제 당신 주변에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따라서 교회 나가라.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보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속은 우리 교인으로 만들고 겉은 딴 교회 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저런 굉장히 풍성한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그 분위기와 열매가 맺는 게 결국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썼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모시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애쓴 그 애씀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교인 전체가 그렇게 열심을 낸 것 같지는 않아요. 전 교인이 그렇게 불신자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려고, 믿지 않는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려고 애를 나름대로 다 썼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안 맺어질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작은 몸부림에도 주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땐 미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야. 그러나 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힘쓰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작은 수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열심을 냈던 그 어떤 분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열심을 낸다라고 하면은, 야, 폭발적인 역사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난 그래요. 난 그런 믿음이 와요. 좋은 점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뭐가 미진했고 뭐가 부족한 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각자가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나는 이번 이 초청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나는 기도했고, 얼마만큼 영혼을 참 주님 앞으로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할까, 얼마나 내가 애썼는지 각자가 돌아봐야 됩니다. 각자가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닌 내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속엔 묻어가지 말고 내가 주역이 되고 내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잘 하니까는 잘 되는 거 보고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잘 될 수는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잘 되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내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그 그룹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묻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는 나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묻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빼버려요. 내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서 여러분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랬잖아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교회는 남다른 이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남다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아주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왜?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여기에 만족하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면 많은 것을 또 얻기를 바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받고 누림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먼저 많은 것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30배, 50배, 60배, 100배의 재생산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듯이 지금은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책임이에요. 이것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질 않아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게 신앙의 전부가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과 부담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라고 하면요, 그런 부담감이 와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요, 어떤 자식은 엄마 아빠 걱정을 많이 하고 집안 걱정을 많이 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는요 집안 걱정 안 해요. 돈 벌면 지 쓰기 바빠요. 근데 어떤 자식은 그냥 엄마 아빠 그냥 고생하는 거 안타까워 가지고 집안 걱정 혼자 다 하는 이런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정말 대견스럽겠습니까? 부족함에도 가정을 세우려고 하고 부모님을 도우려고 하는 그 자식을 보았을 때는 얼마나 대견하고 고맙겠냐고요.
기껏 길러놨더니 돈 벌어가지고 지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은 그거 뭐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해놓은 보람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 보고 뭐 꼭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원리잖아요. 그게 순환의 원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존재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를 내가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이 위축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모르면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격려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터치해서 그런 데서 깨어나서 발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기 위한 애타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왜 좋았어요? 새 거니까 좋았죠. 뭐, 그죠? 새 거니까 좋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를 보고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당신의 목적,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모습이 있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자연을 보니까는 이 자연 속에서 내가 그대로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자연 속에 그대로 보여. 보기 좋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냐. 그런 뜻이에요. 인간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더블로 좋았다란 말이에요. 왜? 자연은 간접적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냈지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진짜 애 낳아놓고 누구 닮았냐 하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나를 똑 닮았네.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로 돌아와서 주님이 지금 오늘 나를 보고는 어떻게 보실까 말이에요. 지금 아담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주님, 근데 지금의 나를 주님이 보시고는 뭐라고 그러시겠냐 말이에요. 보기 좋다. 나를 보고 주님이 보기 좋다 그러실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보고 어떤 고백을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족하는 자리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고 아담이 범죄하니까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축복된 땅의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왔잖아요. 찔레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왔잖아요. 풀이 나와서 갈고 김을 메고 그래야 되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돼버렸잖아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노아 심판 때에 인간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모든 자연이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이 끔찍한 저주를 이 자연도 함께 받았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눈에는 이 시대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난 이 말씀을 사실 이 말씀을 나 준비한 건 아닌데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감동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에 굉장히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자 보세요. 죽었던 1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있어요. 죽었던 자. 그 죽었던 자 3절에 보니까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야.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거든. 근데 어째서 그가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어째서 그는 심판을 받은 거나 진배 없는 취급을 받았느냐? 왜? 2절에 보니까는 세상의 풍속을 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걸 쫓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인데 그걸 2절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세상의 풍속을 쫓은 사람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았기 때문에 죽었던 자다, 죽은 자라고 평가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풍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을 누가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배도하게 만들고 죄와 허물 속에서 살도록 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여러분 눈을 들어서는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난번에 설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나는 안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어? 뭐가 상관없어요? 몇 년 후면 우리 집에 우리 이웃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전에는 동성애 하면은 부끄러워서 티를 안 내는데 이젠 버젓이 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떳떳하게 나체로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하고 축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가 보세요. 이제 개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그런 시대가 금방 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구조,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지금 점점 강력하게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진짜 급속도로 확장해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옵니다. 그 우리와 상관없는 거지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만든 황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황사 마셔야 돼요? 안 마실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황사와 같이 세상에 오염돼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꽉 차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손주들이 그런 시대에서 살 때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아까 좀 얘기했던 미국에서 온 그 자매가 50대 초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마약이 보편화라는 거예요. 마약이 보편화. 마약만 보편합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그게 세상 문화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주님은 그런 세상 속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문화를, 그런 퇴폐적인 문화고 그런 저질스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교회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오염되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소금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나 싸우기 싫어, 부딪히기 싫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가는 걸 두고 있다가 그 썩어짐 속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싸우려고 들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요. 가진 수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전파하고 그 세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드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 되게 잘해. 그냥 우리는 안 할 거야. 우리는 안 하면 돼.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뺏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뺏기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화돼 버리면 자녀를 껍데기만 끌어안고 있는 거지 속은 마귀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만 가면은 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가서 술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하잖아요. 뺏겨버린 거예요. 어둠에 진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을 이기는 건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자식에게 진리 전파하고 형제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감사하게도 그 PM 주스 그거 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달려대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대해보지만은 이 교회 성도들은 차원이 다르대. 그러니까 내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 그럼. 그게 빛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맞아. 이 사람은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 인정받는 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봐 숨어서 예수 믿는 식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게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떳떳하게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저분한 사람끼리 놀다가 깨끗한 사람이 가면은 말을 조심하잖아요. 휴식, 야, 그만해, 누가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도 그냥 뭐 마음대로 떠들고 하나님 욕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우리 반 친구 형님이야. 꼭 국어 가르치다가 꼭 예수적인 이것들 어쩌고 저쩌고 꼭 하고 그래요. 이 양반이 헷가닥 해가지고. 그럼 나 가만히 안 있어. 반드시 내가 그냥 토를 대고 그 선생님 그 잘못된 겁니다 하고 그러면 그럼 이제 수업이 끝나는 거야. 이제 선생님 하면 하고 토론의 장이 벌어져가지고 수업을 못해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보고 뭐라 그래? 나 보고 뭐래지. 야,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공부해야 되는데 왜 그만 좀 해? 나는 그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듯이 나는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갖다가 그 모독하는 걸 나는 볼 수가 없었어요. 나 근데 그 선생님한테 뺨때가 안 하는 거 굉장히 사랑받았어요. 그거 나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게 그냥 따지고 들, 야, 호랑 많고 같은 놈이 새끼야. 그러면서 나한테 꼭 그렇게 욕을 해요. 이 호랑 많고 같은 놈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나를 이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정상적인 복음으로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딜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들을 예수님, 하나님 누구한테든지 단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끄럽고 그걸 못한다? 여러분, 내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 내가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만나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말을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맛있다고. 그 집이 맛있다고. 응? 주전자 국수가 맛있다고. 그 먹어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먹어본 사람 있지요? 주전자 국수. 1,000원 올라서 1,000원 올랐어. 네. 그래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 누가 나한테 맛없어 그러는 사람 없어요. 왜?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은혜 받고 살아서 아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그거로 아니라고 그래. 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내 입에서 그게 안 나오는 거는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왜 자식들을 예수 못 믿게 해요? 왜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뺨 따고 맞으면서도 부모님한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 그냥 코를 꿰서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 여러분, 다른 데는 양보해도요, 복음에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나 같으면 그럴 거. 너 교회 안 나오면은 예수 믿으려는 게 아니야. 일단은 교회 안 나오면 너 용돈 없어. 2단계 학비 네가 벌어서 다녀. 내가 이만큼 길렸으면 네가 알아서 학비 내고 다녀. 아니 네가 이제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산다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엄마 나 교회 끌고 나가지 마라. 너 내 인생에 타치하지 말래? 그래 타치 안 할게. 이제 내서부터는 밤새네 밥값 내 학비 네가 알아서 내려. 아 왜 담대 왜 그거 못해요? 그렇게 새끼가 무서워요? 나 같으면 그래. 그러니까 애들 벌써 알고 기쁘리지. 기가 먼저 길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야. 길을 꺾어버려야 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 숫자 늘리자고 전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사를 이 세상에 썩어가고 어두운 거를 우리가 밝혀야 되고 정화를 해야지 우리도 그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나 하나만 된다? 아니요. 아무리 나 혼자 잘 살아봤댔자 주변이 온통 다 오염투쟁이면 오염투성이면은 우리는 악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생이 내가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피곤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똑바로 살아도 가족들이 똑바로 안 살아면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우리가 속 시원히 잠 편히 잘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이 잘못된 것 때문에 부모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전도하지 않아서 복음 전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영혼도 살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벌써 내 신앙에 그건 좀 그런 거고 그 결과로 우리는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주 예배당에 꽉 차니까 기분이 되게 거시기해요. 기분이 어땠어요? 왜 좋았어? 좋아하라고 그래서 좋았어요? 좋아지잖아요. 좋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가다 보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 속에 다 녹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거는 땡이 아니에요. 바빴잖아. 야, 너 봐라. 새신자들이 오고 불신자들이 와서 복음 들고 예배당에 그득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너 기쁘지? 즐거웠지? 그래. 그게 네 행복이 돼야 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것이 너의 행복이 돼야 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기회도 무한한 게 아니에요. 정해졌어요.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지 돼요. 기회가 갈수록 좋은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 지금보다 나아지는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지금 똑바로 자녀들 세우지 못하면요, 나중에 아빠, 엄마 나 왜 낳았어? 이따위 소리 들어요. 나는 쫙 고생했더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따위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1억 연봉을 보는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내 아버지보다 돈을 더 잘 벌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살더라고. 나는 거지야. 아니 1억 연봉을 받고 살면서도 나는 거지래.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불만 불편이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시시한 차 타고 다닌다고. 나는 불행해. 그런 자식들요, 어릴 때서부터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놓지 못하면, 제대로 복음으로 길러놓으면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아도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하늘같이 모시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모시고 왔던 그분들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만나서 밥 사주고, 이번에 어땠어? 우리 목사님 멋지지? 잘생겼지? 그 쓸데없는 얘기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가면서, 근데 뭘 좀 설교 들으면서 뭐 재밌는 거 없었어? 그렇게 해서 자꾸 교제를 하면서 궁금증을 끌어내고 그걸 풀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따라야지 그들이 열매 맺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한번 땡해보면 몇 달 있다가 이제 추수 때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또 하는데 또 한번 가자. 연례 행사를 끌고 와가지고는요, 열매 못 맺어요.
아, 돈 왜 벌어요? 돈 왜 벌어? 밥 사주라고, 그런 사람 밥 사주라고 돈 벌어야 돼. 아멘 하나도 안 해. 내가 밥값 대줄게 그러면. 내가 땅 팔아가지고 밥값 대줄 테니까 밥 좀 사주면서 하라고요. 그건 또 양심이 없어서 아니, 아멘 아니네. 용돈은 그냥 밥값은 못 받아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주님이 지금 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실까? 언제나 네가 밥값하고 살래? 언제 네가 내 은혜 받은 그 값을 언제 좀 할 거냐? 어떤 소리를 지금 들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참 보기 좋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난 자식과 같이 진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이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 입었잖아. 아, 이쪽 동네 왜 아멘 안 해? 은혜 입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최고의 은혜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면 부끄럽고 복음 못 전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난 이 나라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정치인들이 잘못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의식들이 세상 풍조에 사로잡혀가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수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흰옷 입은 자로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만큼이라도 그들이 우리를 보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 밥값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밥값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맹골에 우리 기도회 첫 주 기도회 있죠. 나오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각오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힘을 낸 사람은 계속해서 힘을 내게 하시고 관망하고 있던 사람은 체면시비로 했던 사람은 이제 깨어나서 참으로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은혜에 동참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천국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흑암과 거짓에 속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참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로 복음의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우리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수고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완벽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